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내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프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쯤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해제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현 상황이 다른 변수로 인해서도 악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드 지저스, 위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with Christ,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우리는 지금 야곱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봤고요, 이삭 봤고요, 지금 야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삭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나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화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병들었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만져 나가시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였죠, 야곱이. 그리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고향 땅, 그 땅에서는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합니다.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간교한 속임수가 있었지만 야곱은 오히려 많은 자녀를 얻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본 삼촌 라반이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안색이 나빠지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데 삼촌이 두려워서 인사도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밤에 몰래 도망가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아차린 라반은 살기등등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7일 동안 추격을 해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을 따지지 마라, 그리고 야곱을 해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에서 없어진 그 드라빔, 가정 수호신 그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야곱 일행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야곱이 삼촌 집에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그리고 도덕으로 지금은 오해를 받아서 그 야곱의 속에 있던 그 엉그리진 울분이 삼촌과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라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라반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입을 엽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딸들이 다 내 딸이다. 딸들은 내 딸이요, 내 딸들이요. 네 자식들도 다 내 손자요, 내 자식이요. 네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딸,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양떼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도망자 취급하고 도둑 취급했던 이 라반이 조금 좀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좀 누그러지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거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능청스럽게 말을 하죠. 원래 이 라반은 해코지를 했으라도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어올 요량으로
지금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소유, 야곱의 아내부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들도 내 딸이다. 네 아내기 전에 내 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 라반이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것 아닙니까? 14년 동안 무보스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두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라반과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아롱지고 전박이 있는 것만 모아서 내 가축이 되고 내 재산이 된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것입니다. 다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라반이 자기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밤낮으로 추격하여서 야곱을 따라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내, 손자들, 가축 다 뺏어올 요량이었어요. 야곱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42절에 보았죠.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2절. 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외삼촌이 왔는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뺏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난밤에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삼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선한 마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의 태도가 바뀐 것은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길을 보호하시고 더 이상 라반의 지배하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야곱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이 기세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런 대적자 자체도 다 통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를 지켜 나가시고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대적자도 라반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라반의 마음은 야곱에 대해서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라반은 여전히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는 것이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라반이 돌아갈 때에 자기의 손자들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은 빠져 있어요. 야곱에게는 인사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 아직 믿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 입맞춤도 없고 축복도 안 하고 그냥 딸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만 입맞추고 축복합니다. 처음 20년 전에 야곱을 라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야곱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내 것 가지고 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 질병만 생각하면 그냥 힘이 쫙쫙 빠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푹푹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을 빠지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잘 아시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던지. 사탄의 가시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해서 바울이 죽었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가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지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과 가축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본성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지만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봅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 왕이다. 내 소유도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원사도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그거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라반은 내가 주인이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그러면서 네 자식도 내 거고 네 소유도 네 거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다시 온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내 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한 것입니다.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하는 일에 인색하고 내가 지켜야 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서로 침해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공격해가지고 내 거 다 뺏어가지 말자.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자 하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기둥으로 쌓고 그 뒤에 돌을 모아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이름을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아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갈로엣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증거의 무더기다. 증거의 무더기. 야곱과 라반 네가 지금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이 돌 무더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곳 이름을 또 미스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스바의 뜻은 망대, 망루, 파수대 그런 뜻입니다. 이 미스바라의 뜻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라반이 지금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너와 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잘 지키는지 미스바 하나님께서 저 높은 망대 위에서 다 쳐다보고 계신다. 이 돌무더기가 미스바다. 그렇게 지금 라반이 주도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라반이 지금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고 보여주는 것이죠. 라반이 불안을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훗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더 형성하여서 야곱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형성하여서 과거 자신에게 당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보복할 요량으로 다시 자신에게 올까봐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을 굳게 맺자는 것입니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너 가면은 이 돌무더기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나도 이 돌무더기 경계해서 너 쪽으로 가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력이 커져서 자신을 복수할까 봐 이 라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더 두지 마라. 그리고 내 딸들을 네가 데리고 가면 이제 더 이상 박대하지 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내 딸들 외에 니 다른 아내를 두면 안 돼. 내 딸들을 데리고 와서 박대하면 안 돼. 지금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혹시 야곱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까 봐. 다른 아내도 두고 박대할까 봐. 그게 이제 라반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다른 정인이 없지만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셔. 미스바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대목에 와서는 라반이 정말 두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제는 어땠습니까? 별로 딸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해준 것이 별로 없고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딸들이 체감하도록 잘 사랑해 주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딸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좀 늦었습니다. 이 딸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상처와 불신으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나버린 상태 아닙니까?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내 눈앞에 있고 내 손이 미치면 닿고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기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손을 뻗쳐도 그 손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아내,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정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라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53절에 보시면 라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해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을 믿는 범신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도 범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의 하나님과 그 조상의 하나님을 다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라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자신도 다신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가족신 드라빔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라반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53절에 보면 야곱은 53절 후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맹세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반은 자신이 알고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야곱이 믿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이 라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또 오해하고 있어도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야곱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꼭 지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라반이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맹세를 지키게 될 거야.
이 돌무더기 안으로 나를 향하여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두 딸도 잘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 있는 20년 동안 야곱은 힘든 순간을 많이 지났지만 라반은 그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라반을 복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네. 그러니 내가 그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면 야곱은 틀림없이 이 조약을 지킬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더라도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이 태도를,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의 태도를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을 나누시는 심판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짜처럼 믿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이 신앙이 가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성경의 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데 개의치 않고 산다는 거죠.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아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그 속에는 생명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고 슬픈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은데 여전히 그 속에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살면 가난한데 그런데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있는갑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지금 이 야곱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도 없고 유일신 하나님과 그 조상들이 섬기는 다실론 하나님과 헷갈리고 막 그렇지만은 지금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야곱과 언약을 마친 후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라반이 떠나다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떠납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라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반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은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이수해야 될 과목을 시험을 쳐서 A나 B나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요. 그다음부터 그 시험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F가 나와요. 그러면 꼭 그 시험 쳐야 돼요. 과목에 패스하면은 다시는 그 시험 안 칩니다.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수를 못하면 그 시험 또 쳐야 돼요. 라반이 이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수해야 될 한 과목이었어요. 과목. 그 과목을 이수하니까 라반이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라반의 시험은 야곱에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역할이 처음에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부당하게 다 대했죠. 그렇지만 야곱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보면 이제 다음 단계 보면 자기가 속였던 그 형에 대한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속임을 당해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라반을 통하여 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역할이 딱 끝났으니 다시는 야곱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라반의 단계는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내 믿음으로 흔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생겨나가면요. 그 상황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의 훈련을 다 끝낸 이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시즌의 국면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반은 떠나고 야곱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앞에 훈련이 끝나면 새로운 무대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과 그런 형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반과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다시는 그런 시험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라반과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라반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야곱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조약하게 하면 그는 지킬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진실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고 내가 믿는 신앙이 참인 줄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라반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의 평생에 야곱이 라반을 보는 일이 없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때에 이런 라반의 문제도 사라질 줄로 믿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릎 짓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